1689년 신앙고백 성경에 대해서 5번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교화의 증언을 통해 감동과 권면을 받아 성경을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래의 이유들에 따라 성경 자체로부터 감화를 받는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천상적이다. 성경은 가르침에 효력이 있다. 성경은 문체에 위엄이 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통일성을 이룬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함을 드러낸다. 성경은 완전한 계시로서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제시한다. 성경은 이외에도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점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무호하고 진리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 위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확증 때문이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호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지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 또 추운 가운데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너의 마음에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한 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이 또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 예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력들이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항상 느끼며 더욱더 기도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에서 또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들 사명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또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하는 것인지를 바로 세워가며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더 건축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건축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또 새로운 또 부지를 구입하게 하셨사오니 또 이번 주 결정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더욱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된 예배 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많이 없고요. 수요일 북토크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힘을 읽으며 진행합니다. 네, 다음 주는 벌써 3월입니다. 3월 성찬주일 다음 성찬으로 성기입니다. 또 새로운 건축 부지 이번 주 28일 날 이제 클로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클로징이 안 되게 되면 좀 구입이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원래 땅에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그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올리고 있어서 뭐 철강은 25% 뭐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결정을 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에 가셨던 안나 자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서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합니다. 또 모든 그 일정들이 또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우 형제는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자동차 알아보고 집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또 한국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십시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신옥 준씨 나오셔서 시편 128편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을 가지고 섬김과 친절로 얻게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지은이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불분명한데 주제는 분명합니다.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복이라는 의미가 각자 다르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복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었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안다. 죽음을 맛본 사람이 인생을 바로 안다라고 했는데 죽음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죽음의 문턱에 다가갔던 사람이야말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복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삼시세끼 잘 먹는 것, 가족들이 식탁에서 오순도순 앉아서 대화하는 것, 건강하게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소소한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끔 이제 대표기도 신입사님 같은 대표기도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끔 기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제일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거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 말로는
뭐 대박을 나게 해주세요. 뭐 평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120세까지 살게 해주시고 온갖 축복의 말로는 복을 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장 큰 복은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에 관한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저자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fear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경외라는 것은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경외, 두려움이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이고 조금 나에게 짐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강요를 받는 듯하고 뭔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해야 돼요. 또 나의 길을 가는 것, 내가 내 스스로 내 길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1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여러분, 그의 길이 누구의 길을 갔습니까? 그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지금 NIV 성경에는 His ways가 소문자죠. 만약에 이 His가 대문자로 쓰였으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NIV는 His가 소문자로 쓰여서 누구의 길? 우리 각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실 NIV는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His를 대문자로 써놓은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각각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한국어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은 새 번역은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을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은 그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성경의 해석이 다른데 제가 선택하는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길. 넌 이 길로 가. 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을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각자의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걸어온 길 하나님의 복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들어온 길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할 수도 있어요. 또 평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고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사의 길이나 뭐 선교사의 길이나 우리가 뭐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라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누가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먼저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골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고 가라고 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입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셨지만 십자가는 네 십자가를 메고 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나와요. 부인하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경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다음에 있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해보면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볼 때 별로 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나는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진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으면 그것이 즐거움으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기쁨은 아니더라도 원망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수고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수고와 부담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기쁜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빚을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꿔드린다는 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이에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뭐래요? 선불이야. 어떻게 해요?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안 꿔줘도 돼. 근데 한번 꿔줘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꿔줘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행을 행하고 베풀고 섬기고 수고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수고, 부담, 모든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이거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진 십자가, 각자의 수고는 다르겠죠. 어떤 수고는 아이를 돌보는 수고일 것이고, 어떤 수고는 컴퓨터를 만지는 수고일 수도 있고, 어떤 수고는 기름을 만지는 수고일 수도 있고, 어떤 수고는 펜을 만지는 수고, 여러 가지 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절에서 복을 얘기하시려면 수고 안 해도 먹게 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수고한 만큼만 먹게 하시겠대요. 이게 수고한 만큼 먹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귀한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수익률 0%라도 마이너스 아닌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길을 가고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수고에는 섬김이 들어있어요. 친절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섬긴다, 친절히 대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섬김을 줘야 되고 누구에게 가장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친절히 대해야 되겠다. 내가 존중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그죠? 한 지붕에 사는 사람을 생각을 하겠죠. 그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이웃집 뭐 누가 생각이 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의외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밖에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십자가는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은 집 안에서 찾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려면 그 부담은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또 섬기는 것도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고 친절도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3, 4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안방에 아내가 딱 앉아있으면 놀래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으면 저것들이 얼마나 먹으려고 저렇게 앉아있나. 부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부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안방에 있는 아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로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조금 많이 생각이 다르죠. 나 혼자도 버거운 세상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 험한 세상에서 애를 들여놓으면, 발을 들여놓게 하면 이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나도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합리적인 생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기억나시는 거 마태복음 16장 혹시 새 구절 읽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 구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그 앞에 거? 네. 36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영어로 뭐래요? A man's enemies will be the member of his own household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아내 좋아하지 마, 남편 좋아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섬겨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는데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듯 아내를 섬기고 나를 섬기듯 남편을 섬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섬기듯이 가족을 섬기지 않으면 그때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대부분 거꾸로 많이 읽어요. 그래서 싸울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섬기듯 누구를 섬기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 받는 것이고 친절을 베푸는 자가 복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섬길 때 그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족 같다라고 하죠. 가족 같다는 건 서로 부담을 지라는 게 맞아요. 서로 친절을 베풀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 주면서 인생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까, 무엇을 베풀까, 무엇을 섬길까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복이 생기고 그 안에서 행복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풀 때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섬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 부담 되십니까? 기쁩니까? 여호와를 섬긴다 부담이에요? 기뻐요? 부담이어야 된다니까요. 부담스럽죠. 근데 그 부담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담은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얼마 빚졌나? 그럼 하나님 몇 배 갚아 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 갚아 주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구워 드린 게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구워 드리시면 돼요. 오늘도 꺼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복으로 여러분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가족을 섬기는 것,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기쁨으로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피하는 분이 아니라 다가가고 싶은 분으로 인정하고 가정과 세상에서 감당하는 섬김과 친절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전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시련들, 아픔들, 또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 단련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은 섬김을 배우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 가운데서 해결 방법은 내가 섬김을 배우고 내가 친절을 배우는 것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 십자가는 부담입니다. 내 십자가는 짐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가 짐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 그 짐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바뀌는 방법은 내가 섬김을 배울 때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비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구워진 것이 많을 때 우리에게 복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그것을 구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워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인내로 또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워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또 그 보상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섬김을 받게 도와주시고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정말 그 섬김과 친절로 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 가운데 섬김이 넘쳐나게 하시고 친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길은 멀리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의 길 가는 그 길 우리 가정 가운데 찾게 도와주시고 그의 길을 갈 때 친절과 섬김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그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짐을 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섬기며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인내해내는 우리 삶이 또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배려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 주시는 복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꾸어 가시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모두가 짐같이 여기는 삶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담을 갖고 십자가 짐을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섬김과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절, 우리의 섬김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꾸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로 친절과 섬김을 통한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려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곳에 평화로 채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안정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저심과 교통하심이 친절과 섬김의 도를 배우며 여호와를 섬기듯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